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가 교회를 아마 지지난주까지 못 왔나 봐요. 새롭게 변화된 걸 모르고 있다가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자동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뻐졌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보는 시선 이렇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멘. 우리 오늘 화민영 성도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또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때 분명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1장의 후반절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큰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12절에는 너희들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파는 나는 예수님 앞에 속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지금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갈래의 계파로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격양된 어조로 13절에 그리스도가 나누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뿔뿔이 다 흩어졌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17절에는요,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푼 거지 너희들에게 팔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나 여러분 어떤 곳이든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면모가 다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에 배워왔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서로의 갈등의 골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울은 그 갈등의 중심에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너희들끼리 좀 잘 하나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실존적인 목적, 교회는 왜 있나, 교회는 뭔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뭔가,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말하는 그 교회 안에 믿음이 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1장의 말씀 속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고린도 전서에 딱 쳐보니까 26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번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지혜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의 궤도 십자가라고 제목을 썼지만 괄호 열고 지혜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지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 예,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24절, 25절은 하나님의 지혜. 또 17절, 19절에 20절에는 두 번씩 나오고 21절, 23, 22절에 나오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소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0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선비들이 가진 지혜, 변론가들이 가졌던 그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처럼 뭔가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후반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이성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다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보여져야 된다,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지혜가 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음이냐, 어떤 것이 지혜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은 이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지혜인 거죠. 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거든요.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들어도 내 눈으로 표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사람이 쫓아갔던 이유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또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들은 당시의 헬라 문화가 이런 토론과 또 그런 이야기들, 지식들을 서로 전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이성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지식이 되고 학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뭘 우리에게 지혜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걸 우리에게 선포해요.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혜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딱 선포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십자가의 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뜻,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 데오라고는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요, 폭발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말할 때 디나미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지식과 표적과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교회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기본입니다. 교회의 바탕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를 오면 저희가 새신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랬더니 목사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많이 헌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의 사이즈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무리들, 그 영혼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아리 모임이죠. 지역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버려요. 참 교회는 뭐냐면 고성중앙교회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성중앙교회라는 건물 안에, 교회라는 그 터전 안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로 모인 사람, 십자가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이게 여러분 고성중앙교회의 제대로 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21절, 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들이 납득된다 할지라도 안 믿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미련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어리석어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납득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 우리 말에 납득이 되거나 우리 말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맞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에 그 해바라기 마치 이렇게 밭을 만든 것처럼, 표를 만든 것처럼 그 밭에 하나하나 씨앗을 뿌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씨앗이 딱 뽑히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잘 보시면 한 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번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전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뭐 차 한 잔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심겨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자,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괜찮은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인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눈을 열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보다도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 세상의 지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될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마치 핵폭탄처럼 선포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이 아니고는 교회란 존재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라지느냐? 왜 파벌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바울파 우리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에요. 초대 멤버들.
바울하고 같이 개척을 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함께 개척한 사람들은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말씀만 들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에게 들은 이 말씀이 머릿속에 속속속속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 개척파한테는 여러분 철저한 절대 가치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현직 목사님인 거예요. 현직 담임 목사님. 자, 개척파가 있고 현직 교회파가 있는, 현직 목사님파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 교회라는 곳을 이루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좋아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는 여러분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우리로 말하면 타 지역에서 왔는데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었다, 오랫동안 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 파들이 또 베드로파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교단 출신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하는 거는요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이 감리교 장로님이셨으니까.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로교로 갔어요. 장로교 합동측을 갔단 말이에요. 제 중학교 시절부터는 장로교 합동측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주위에 보면 지인들을 보면요 기독교 장로의 측도 있어요. 저희 지인 목사님들 중에 성결교 목사님도 계세요. 최근에 우리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체가 되면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잘 통해요. 근데 그곳에 보면 성결교도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저희처럼 장로교도 있어요.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파가 있고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갈래의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묶여졌다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한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은 어떤 사람의 가치라고요? 헌금을 얼마 많이 했느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서리집사냐, 교회 부장이냐, 뭐 여러분 전도회 회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가치. 성도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명예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더 많이 섬기기 위하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영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이걸 깨트리려고 교회 안에 갈등을 주는 거예요. 분열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주는 거예요. 판단을 주는 거예요. 마치 누가 높고 누가 낮음처럼, 마치 갑을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획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26절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이 말은요 우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 고린도 교회 보니까 서로가 문벌이 좋거나 능한 자거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더라. 다 똑같더라. 27절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문벌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정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들 안에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겠느냐, 분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안에 이 파벌들이 일어나는 그 중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교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마치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처럼 교회를 세운 이가 누구냐, 교회를 지금까지 지킨 이가 누구냐, 지금 우리의 현재 누구냐, 출신 성분이 어떠냐, 믿음의 정도가 어떠냐,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막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드러나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30절 말씀 읽을까요? 교회의 참된 군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이외에는 존재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지혜 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명백하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죄함과 재판관이 드러낼 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움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단 0.00001%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몸값을 치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치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존재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느냐? 교회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차가 가끔씩 우리 뉴스에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끔씩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소식을 듣죠. 기차의 레일을 탈선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레일을 탈선하는 순간 기차가 아무리 KTX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기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달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 레일 위에다가 여러분 탈선된 여러분 그 기차를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탈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탈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여러분 마치 그 탈선한 열차를 레일에 올리는 것처럼 자신이 지렛대가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가 되셔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가심을 통해, 그 죄를 여러분 속죄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단이 우리 안에 교만을 심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교만을 심으려고 합니다. 갈라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처 입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결국의 음모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동성애법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루터와 이야기와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뭔가의 표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국회 앞에 늘 1인 시위를 하시는 목사님들, 사회운동가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정치 힘 앞에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목사님들의 피켓 하나 드는 1인 시위밖에 안 되지만,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복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일념만으로 여러분, 그들은 하루 종일 그 국회 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라고, 탈선하라고 수많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될 거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진정 교회가 살아나야 될 가장 중심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때를 다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늘 우리